언어로 의사를 전달하듯이 무릇 동물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의사를 소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 이쁘더라. 고래도 말이죠. 소리를 내고 때로는 소리로 전달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해서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면은 역시 인간의 전유물이죠. 동물들이 언어를 말을 하지는 못해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동물이라고도 말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점 때문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에서는 미개인과 문명인을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개인인가? 또 3000단어 이상이면은 그냥 시민, 그리고 3만 단어 이상이면 지성인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사,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3만 단어 정도는 돼야지 지성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같은 의미에서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는 것이고,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고정이 되면 뜻이 되는 것이고,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전해진 말씀 외에도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존재성까지 의미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말이 전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 생각대로 말로 전하는 경우에 남에게 말하는 그 실상은 자신이 먼저 듣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자기 자신한테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선해지겠죠. 그렇죠? 악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격한 말을 하게 되면 격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질러 한번 해보세요. 핏대가 올라가고 혈기가 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또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자기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그 마음의 액센트를 가하는 것이요. 하면 말은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의 액센트를 딱 하는 겁니다. 또 말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배의 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조정하듯이 말이 인격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죠.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가는 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남들이 듣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격동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더라도 말이죠. 정말 가서 좀 기분 좋게 말을 잘해주면은 그 마음이 수그러뜨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격동하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그런 말들이 있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이 있고, 화평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전도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찬양, 감사, 고백, 또한 서원, 맹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진실입니다.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하는 것인 것이군요. 진짜 이 말이 진실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말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말이 있고, 온유한 말보다는 교만한 말이 있고, 유순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갈고리 같은 말이 있어요. 비웃는 말, 시비하는 말, 기분을 상해하는 말, 혹시 남의 마음을 침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혀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살펴보면 많이 있지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랜 투구 끝에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불쑥 내던지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겁니다.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래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술 먹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술 취할 때 하는 말이 진짜인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종거리는 말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교훈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자기 존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중에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잖아요. 남의 일만 간과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던지는 한마디에 마치 거울을 보듯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말 잘못하면 책임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한마디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 때문에.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잘못되었거든 마땅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말, 나도 그게 또 우리 이 차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앞에서 그냥 급하게 딱 밤자는 하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할렐루야가 튀어나오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무의식에 내뱉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속에서 내 진실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다. 또한 이와 같이 도로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다. 또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이 있는가를 그러니까 분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침묵이 좋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이 말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잘 묵게 하시는 분이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방을 잘한 게 유명해요. 신방을 어떻게 잘하시길래 그렇게 유명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성도들 가족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 외에 검정 이 노트를 딱 갖고 다녀요. 거기에 보니까 교인 불평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평한 것을 다 기록을 해. 사인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들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했어요.
서명하고 책임지라고 하면은 아무도 서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신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거든 그 말에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격과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게든 우리가 정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자신 없는 말을 쉽사리 내뱉지 말기 바랍니다. 전 요새 뉴스를 보면은 너무 쉽게들 말들을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 없는 말을 하고 말이지. 그렇습니까?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한 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끝없이 번져나가죠.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내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책임질 말이 아니거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그렇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천국유서 네게 주겠다 이렇게 정말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봅시다. 욥 말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뺏기었죠. 그렇죠? 그리고 10명 된 자녀가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더 심한 것은 자기의 온몸이 욕창이 나서 막 가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더기가 막 파먹고 있어요. 이럴 때도 욥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셨다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완전히 망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만 죽어도 마음이 이게 정말 어떻게 슬퍼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려갔어요. 마을은 도망갔습니다. 욕창이 났어요.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적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동방의 의인이다는 아멘. 그런 말이 들려야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떤 경계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이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은 긍정적이 돼야 돼요. 긍정적. 소망 있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떠나가. 그 옆에서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나를 찌르는 거니까. 누가 좀 잘 되면은 그거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면은 아니 잘 될 것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도둑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입도둑에 망한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자녀한테도 우리가 잘 말을 줘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났냐 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거 좋지 안자를 붙이지 마. 네? 학교 안 가느냐 하지 말고 학교 가야지.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이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을
우리가 보통 저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죽겠다는 말, 망하라, 내가 되져라. 이 시골 동네에서 무식해서 말이죠. 그런 소리를 크게 아이들한테. 정말 죽었습니다. 네? 정말 죽더라고. 제 친구 하나 주면 일찍 죽었어요. 그 절친했는데 날마다 그 아주머니는 나가 되리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크게. 정말 나가서 차 사고로 죽더라고. 요즘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죠. 그렇죠? 경제, 정치, 역사를 보아도 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너무 계속적으로 이 뉴스에서 하는 말이죠. 국민들이 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려워도 잘할 것이면 이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기자들도. 정치가들도 말이지 좀 진실하고 거짓하지 않냐고 솔직히 담백하게 말하고 얼마나 거기서 우리 감동을 받겠습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또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될 것인가? 또한 이 말이 정말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말에는 그들은 어떤 세상이 있냐면은 이 주술적인 무당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말에는 항상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는 아주 신앙적입니다. 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얼마나 정말 앞으로 이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취할 것을 밥이라고 하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쉽게. 그런데 나무 지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거기는 정말 도저히 치고 갈 수 없는 완전 그런 원금 불락 같은 큰 성도 있고 그 성에 보니까 철벽 미도도 있고 사람이 장비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원망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민수기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있을 때에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자는 이 광야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올 한해 할렐루야 소망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까지도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에 대해서 견디다 못해 모세가 백성들의 분을 냅니다. 백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이 망할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 지팡이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돌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약속이니까 물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10편 106편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아멘.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 그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신앙적이어야 돼요. 신앙적. 늘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려워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곧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책임질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반드시 물은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성령 해방죄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우리 행위가 그다지 선하지 못하고 무슨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입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어리석고 아첨, 망령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방, 자랑, 다툼, 시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입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잘합니다. 그렇죠? 잘하는데 요새 보니까 하여튼 다른 동네에서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입술이 좀 부정해. 입술이 더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스랍할 때 천사를 시켜서 불덩이 갖다가 입술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때 죄가 사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을 찢어야 돼요. 네. 다시는 내게 부정한 말이나 정말 저주의 말이 무책임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음만 중생이 아니라 입도 중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해뿐 아니라 언어의 해계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늘상 우리는 덕스럽고 칭찬, 격려, 정말 생명, 거룩한 말, 감사,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혼미한 중에도 늘상 신앙이 간절히 터져나와야 돼 그냥. 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돌로 쳐 죽어. 그런데 막 찬송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런 말이 복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잘 정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늘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소망적이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